쇠퇴하는 기업에는 그럴 만한 징후가 있다. 다만 그것을 간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우량 기업으로 벤치메이킹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유명했던 일본의 소니나 그리고 미국의 GM 같은 초우량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쇠퇴하는 기업에는 6가지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징후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징후가 부서 간에 높은 장벽은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징후가 전시성 관리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팽배한 보신주의는 없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재가 떠나는 회사는 아닌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로막힌 언론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훌륭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근본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 되고 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함으로써 이 번제와 이 분향이 솔로몬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번제와 분향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분향은 무엇입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기도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근간. 그리고 지혜와 그 밖의 것들은 그 예배와 기도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지혜를 얻었고 솔로몬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얻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면서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부러워하면서도 이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은 부러워하면서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무엇으로 인하여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사모한다면 솔로몬이 했던 예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부러워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추구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솔로몬이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지속적인 사람이었더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제사,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고, 그리고 그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분향이 필요한데 그 분향은 정성스러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하면서 분향했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분향은 한 번 하고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와 같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예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한 번 나와서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솔로몬 지속적으로 예배드린 사람, 이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린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처럼 지혜로울 수 있었는가?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처럼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가?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부럽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솔로몬이 왜 지속적으로 그처럼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저 한 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3번 했으면 됐을 터인데 왜 지속적으로 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에 빠져 있거나 과거에 사랑해 보았다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에 빠지면 자꾸 보고 싶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에 빠지면 자꾸 마음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한다 해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특징은 어느 날 발작처럼 갑작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이제 됐다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동사라니까요. 하루하루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삶 자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됐단 말이에요. 삶이. 이처럼 솔로몬은 지속적인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특별히 솔로몬이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저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1000번제의 기도와 1000번제의 예배와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원해서요. 그래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두 이끌고 기드온 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 모두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 1000번제라는 거예요. 1000번제. 그러므로 1000번제는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과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 희생의 제물은 신하가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리고 다짐하는 것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리고 모시는 솔로몬과 온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란 모두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모두의 정성이 담아있고 모두의 사랑이 담아있고 모두의 헌신, 모두의 인내가 들어있는 단어가 곧 1000번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한 번, 2번 하다가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끈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야.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참으로 온 백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은혜, 부귀와 영화, 그가 받았던 그 지혜 무엇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가? 그는 지속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드리고 지속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후하게 솔로몬을 축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 그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소서하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작은 아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도 제대로 못할 만큼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쉬는지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 쉬는지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가 겸손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정말 그가 기도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 어떻게 교만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하고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자기를 겸손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쩌면 교만하고 어쩌면 기고만장하기 쉬운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겸손한 솔로몬을 발견하기 원하고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솔로몬 많은 사람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통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이 솔로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경험이 너무너무 미숙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나의 임무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치의 성공과 실패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하는 사람,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 깊이 존경심이 우러나오느냐? 봉사함에도 겸손한 사람, 충성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헌신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기도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존경심이 우러나오느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는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과장하고 싶지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흐뭇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춰야 돼. 거기에 기쁨을 얻고 거기에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럼과 동시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 다음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느냐?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더라.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관심사항, 오직 그의 관심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도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항상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민족.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보 기도다. 이 중보 기도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그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넘어서 이웃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시다. 오늘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90% 이상이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의 차례가 되어 있어요. 그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태 너무나 부족해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그 딸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아니 겨우겨우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웁시다.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은혜 축복을 우리도 받으십시다.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가뭄에 콩나듯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솔로몬처럼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모든 거 일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이런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배워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솔로몬처럼 변화되고 솔로몬처럼 달라지고 솔로몬처럼 은혜를 받고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돈이 많아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돈이 아무리 많아졌어도 기도가 사라져 버린다면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아니요. 돈은 없어도 기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은 예배조차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봉사를 기대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처럼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참 내 마음에 든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곧 지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임없이 건너뛰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앙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거 그 신앙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더욱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감동의 역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은혜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살아서 어쩌면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더 큰 은혜, 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빗나간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종은 작은 아이라 그려 출입도 제대로 못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솔로몬, 그저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는 이 모습을 우리도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말 어떻게 바르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던 솔로몬,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보다도 큰, 솔로몬보다도 위대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